21장 내가 백성 앞에 세워야 할 법규는 이러하다. 곧 만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년을 섬겨야 한다. 그러나 7년째에는 그는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자유롭게 나가도록 해야 한다.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가게 해야 한다. 만일 그가 아내와 함께 왔으면 아내도 그와 함께 가도록 해야 한다. 만일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아이들은 주인의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가야 한다. 그러나 만일 종이 나는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사랑하므로 내가 나가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합니다 라고 선언하면 그의 주인은 그 종을 재판관 앞으로 데리고 가야 한다. 또 그를 문이나 문 기둥으로 데리고 가야 한다. 그리고 그의 주인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어야 한다. 그러면 그는 일평생 주인을 섬겨야 한다. 사람이 자기 딸을 종으로 팔았으면 그녀는 남자 종처럼 자유롭게 나가지 못한다. 만일 그 여종이 주인, 곧 그녀를 아내로 맞이한 주인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주인은 돈을 받고 여종이 풀려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주인은 그 종을 외국인에게 팔 권리는 없다. 이는 그가 종에 대한 신의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만일 주인이 종을 자기 아들에게 결혼하게 했으면 그녀를 자기 딸처럼 대접해야 한다. 만일 주인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첫째 아내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만일 주인이 이 세 가지를 그 여인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그 여인은 자유롭게 속전을 치르지 않고 가게 해야 한다. 사람을 쳐서 죽인 사람은 죽임에 처해야 한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넘겨주신 것이라면 그는 내가 지정하는 곳으로 도망갈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고의적으로 쳐서 죽인 때는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끌어내려 죽임에 처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리는 자는 죽임에 처해야 한다. 누구든지 사람을 납치하는 자는 그 사람을 이미 팔았든지 아직 그의 손에 붙들고 있든지 죽임에 처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임에 처해야 한다. 사람들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이나 주먹으로 쳐서 다친 사람이 죽지는 않고 드러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 밖을 걸어다니면 친 사람은 책임은 없지만 그간의 시간적 손해를 보상하고 그가 완전히 낫도록 해야 한다. 만일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을 매로 때려 그 종이 바로 죽으면 그는 형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종이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주인은 벌을 받지 아니한다. 이는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뒤따르지 않으면 가해자는 그 여인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이 결정한 만큼 낸다. 그러나 다른 해가 뒤따르면 너는 벌을 주되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화상에는 화상으로, 상처에는 상처로, 채찍에는 채찍으로 벌을 주어야 한다. 사람이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쳐서 못 보게 하면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 종을 놓아 주어야 한다. 사람이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부러뜨리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 종을 놓아 주어야 한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며 소의 주인은 책임이 없다. 그러나 만일 소가 과거에 사람을 받는 버릇이 있었는데도 그 주인이 이러한 경고를 받고도 이것을 단속하지 아니하여 그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소의 주인도 죽임에 처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주인에게 배상금이 청구되면 주인은 청구된 금액을 지불하고 자기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만일 소가 아들이나 딸을 받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법규가 적용되어야 한다. 만일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은 경우에는 소 주인은 30세겔을 종의 주인에게 주어야 하고 소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놓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구덩이에 빠지면 구덩이의 주인은 손해배상을 해서 그 가축의 주인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죽은 짐승은 구덩이의 주인의 것이 된다. 만일 어떤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받아 그 소가 죽으면 두 사람은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그 값을 둘이서 나누고 죽은 소도 나누어 가져야 한다. 그러나 만일 그 소가 과거에도 들이받는 습관이 있고 그 주인도 이것을 단속하지 아니했다면 그 주인은 죽은 소의 대가로 살아있는 소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주인은 죽은 소를 갖는다. 22장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이것을 도살하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를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를 갚아야 한다. 만일 도둑이 집으로 뚫고 들어오는 것이 발견되어 맞아 죽으면 그의 피 흘림에 대하여는 죄가 없다.
그러나 이 일이 해 돋은 후에 일어나면 피 흘린 죄를 물어야 한다. 도둑은 훔친 물건을 온전히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그가 가진 것이 없으면 그가 도둑질한 것을 갚기 위해 그는 몸을 팔아 훔친 것을 갚아야 한다. 만일 소나 낙이나 도둑질한 것이 그의 수중에서 발견되면 그는 그 갑절을 갚아야 한다. 만일 사람이 자기 가축을 풀어서 밭이나 포도원에서 풀을 뜯게 하거나 또는 자기 가축을 풀어서 다른 사람의 밭에서 풀을 뜯게 하면 그는 자기 밭이나 포도원에서 나는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한다. 만일 불이 나서 가시덤불에 옮겨붙어 곡식단이나 자라고 있는 작물이나 밭 전체를 태우면 불을 놓은 자가 보상을 해야 한다. 만일 사람이 돈이나 물건을 이웃에게 맡겨 보관하게 했는데 이 돈이나 물건이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다. 그런데 만일 도둑이 잡히면 그는 갑절을 배상해야 한다. 만일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그가 그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대지 않았는지를 판결받아야 한다. 소나 낙이나 양이나 옷이나 또는 어떤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있어 어떤 사람이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경우에는 두 사람이 다 재판장 앞으로 가야 한다. 재판장이 죄가 있다고 선고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2배를 갚아야 한다. 사람이 낙이나 소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잘 지켜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죽거나 상처를 입었거나 또는 끌려가도 이것을 본 사람이 없으면 이것을 맡은 사람이 맡긴 사람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아니했다는 맹세를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으로써 두 사람 간의 문제가 해결된다. 짐승을 맡긴 사람은 이 맹세를 받아들여야 하며 보상은 하지 아니해도 된다. 그러나 만일 맡긴 짐승이 도둑을 맞았으면 맡은 사람은 주인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 만일 맡긴 짐승이 들짐승에게 물려 찢겼으면 찢겨서 죽은 것을 증거로서 가져와야 한다. 이것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으로부터 짐승을 빌렸는데 그 짐승의 주인이 없는 사이에 그 짐승이 상처를 입거나 죽으면 그는 보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짐승의 주인이 있었으면 그는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만일 짐승을 빌렸으면 빌린 값만 치른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유혹하여 동침했으면 그는 납폐금을 내고 그녀를 아내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치르는 납폐금에 해당하는 값을 치러야 한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죽임에 처해야 한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사람은 없애야 한다. 너는 이방인은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학대하지 말아야 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기 때문이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마라. 만일 내가 그들을 해롭게 하면 그들이 나에게 울부짖을 때 내가 반드시 그 울부짖음을 들을 것이다. 내 진노가 끓어올라 내가 칼로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러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식은 고아가 될 것이다. 만일 내가 내 가운데 있는 가난한 내 백성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너는 그들에게 채권자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너는 그들에게서 이자를 받아서도 안 된다. 만일 내가 이웃의 옷을 전당물로 잡았으면 너는 그것을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는 그것이 그 이웃이 입을 유일한 옷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가 그것 말고는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리고 만일 내 이웃이 내게 울부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다. 이는 나는 자비롭기 때문이다. 너는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내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더디하지 마라. 내 아들 중 처음 난 자는 내게 바쳐야 한다. 너는 내 소와 내 양도 처음 난 것은 그렇게 해야 한다. 7일간은 그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8일째에 나에게 바쳐야 한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들에서 들짐승에게 물려 찢긴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너는 그것을 개에게 집어던져라. 23장.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려서는 안 된다. 너는 악인과 연합하여 악한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는 군중을 따라서 악한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 내가 송사에서 증언을 할 때 너는 악을 행하는 다수를 따라서는 안 된다. 너는 송사에서 가난한 자의 편을 들어서도 안 된다. 내가 내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가는 것을 만나게 되면 너는 그것을 그에게 데려다 주어야 한다. 만일 내가 너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이 무거워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면 너는 그것을 내버려 두지 말고 그를 도와 나귀를 짐에서 풀려나게 해야 한다. 너는 가난한 사람들의 송사에 있어서 그들의 정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거짓 일에서 멀리할 것이며 죄 없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죽이지 마라. 이는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아야 한다. 뇌물은 총명한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인의 말을 왜곡하기 때문이다. 너는 외국인 거주자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 너희는 6년 동안 내 땅에 씨를 뿌리고 그 소산을 거두어 들여라. 그러나 7년째 되는 해에는 땅을 쉬게 하여 묵혀두어야 한다. 그러면 너희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 땅에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들짐승들도 그들이 남긴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내 포도밭과 올리브 나무 밭에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 너는 6일 동안 내 일을 하고 7일째 날에는 쉬어야 한다. 그래야 내 소와 나귀도 쉴 수 있고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도 원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여라.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그 신들의 이름이 내 입술에서 나오지 않게 하여라. 너는 매년 3번 나에게 절기를 지켜야 한다. 너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아비월에 정해진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이는 너희가 그 달에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내 앞에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너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가지고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 너는 또 내가 연말에 내 밭에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와야 한다. 너는 무엇이든지 누룩이 든 것과 함께 희생 제물의 피를 내게 드려서는 안 된다. 내 땅에서 처음 난 열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는 안 된다. 내가 가는 길을 지키고 내가 준비한 그곳으로 너를 데리고 가기 위해 내가 천사를 보내 내 앞에서 가게 할 것이다. 그 천사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천사의 목소리를 들어라. 천사를 거역하지 마라. 이는 내 이름이 천사 안에 있으므로 천사가 내 죄를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내가 천사에게 순종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다 하면 내가 내 적들의 적이 되고 내 원수들의 원수가 될 것이다. 내 천사가 내 앞서 가면서 너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할 때 내가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너는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들을 경배하지도 말며 그들의 관습을 따라 행하지도 마라. 그러나 너는 이것들을 쳐부수고 주상을 산산조각으로 깨트려야 한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 빵과 물을 축복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 가운데서 병을 없앨 것이다. 내 땅에 낙태하거나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 없을 것이다. 내가 내 수명을 다 채우게 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앞서 내 공포를 보낼 것이며 내가 직면하게 될 모든 민족들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또 내가 내 모든 원수들로 하여금 내게 등을 돌려 도망가게 할 것이다. 또 내가 너보다 앞서 왕벌을 보낼 것이다. 그 벌이 히위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을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1년 안에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 땅이 황폐해질 것이고 들짐승의 수가 불어 내게 해가 될 것이다. 내가 수가 늘어서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조금씩 내가 내 앞에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정할 것이다. 내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내게 넘길 것이다. 너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어야 한다. 너는 그들과 그리고 그들의 신들과도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내 땅에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로 하여금 내게 죄를 짓게 할 것이다. 이는 만일 내가 그들의 신들을 경배하면 그것은 내게 덫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24장.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호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하여라. 모세 혼자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와야 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은 모세와 함께 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모세가 와서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모든 율법을 전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한 소리로 말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상 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보냈다. 그들은 여호와께 바치는 화목제로 번제를 올리고 또 소를 희생 제물로 바쳤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을 가져다가 여러 그릇에 담고 피의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리고 모세는 언약서를 가져와 백성에게 읽어주었다. 그러자 백성이 말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고 말했다. 이것은 언약의 피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과 함께 너희와 맺으신 바로 그 언약이다. 그 후에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산으로 올라갔다. 거기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다. 그분의 발 아래에는 하늘같이 청명하고 사파이어 보석과 같은 것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먹고 마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오너라. 그리고 거기 서 있어라. 내가 율법과 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내게 주겠다. 그 돌판은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 내가 쓴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그를 보좌하는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났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장로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여기 기다리고 있으시오. 아론과 훌이 당신들과 함께 있을 것이오. 누구든지 문제가 있으면 그들에게로 가시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을 때 구름이 산을 덮고 있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있었다.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덮고 있었다. 7일째에 여호와께서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산꼭대기에서 강렬하게 타는 불과 같았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로 올라갔다. 모세는 40일 40야를 산 위에 있었다. 2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 내게 헌물을 가져오게 하여라. 너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마음이 내켜 바치는 헌물을 받아들여야 한다. 내가 그들로부터 받아들여야 할 헌물은 이러하다. 곧 금, 은, 놋, 청색과 자색과 홍색의 실, 가는 배실, 염소털,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아카시아 나무, 등유, 기름 부을 때와 분향할 때 쓰이는 향료들, 호마노, 에봇, 그리고 흉패에 붙이는 보석이다. 그리고 백성으로 하여금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다. 너는 내가 내게 보여주는 장막과 장막의 모든 기구들의 도안에 따라 그것을 그대로 만들어야 한다. 그들로 하여금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게 하여라. 궤는 길이가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해야 한다. 너는 순금으로 궤를 씌워라. 궤의 안팎을 순금으로 씌워라. 또 너는 궤 위에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금으로 장식하여라. 너는 금을 부어 금고리 넷을 만들어 궤의 네 모서리에 붙여라. 2고리는 궤의 한쪽 편에 달고 2고리는 반대편에 달아라. 아카시아 나무로 채 2개를 만들어 금으로 씌워라. 그리고 이 채를 하나씩 궤의 양쪽 고리에 끼워 넣어 궤를 운반할 수 있도록 하여라. 채는 궤의 고리에 그대로 있어야 하며 궤에서 빼내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보관하여라. 그리고 너는 순금으로 속죄소 덮개를 만들어라. 그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여라. 너는 속죄소 덮개 양쪽 끝에 금으로 그룹 2개를 망치로 쳐서 만들어라. 한 그룹은 한쪽 끝에 또 한 그룹은 다른 쪽 끝에 만들어라. 덮개와 한 덩어리가 되도록 2개의 그룹을 덮개의 양쪽 끝에 하나씩 만들어라. 그룹은 그 날개를 위로 높이 펴서 날개로 덮개를 가리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2 그룹의 얼굴은 마주보고 덮개를 향하도록 해야 한다. 덮개를 궤 위에 올려놓아라. 그리고 내가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에서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 있는 속죄소 위에서 내가 너와 만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나의 모든 명령을 내게 줄 것이다. 너는 아카시아 나무로 상을 만들어라. 그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여라. 너는 상 위를 순금으로 씌우고 그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너는 또 상 주위에 손바닥 너비의 테를 두르고 그 테 위를 금으로 장식하여라. 너는 상에 달기 위해 금으로 고리 4개를 만들어 상다리 4개가 있는 내 모퉁이에 붙여라. 그 고리는 테 가까이에 붙여서 상을 운반할 때 쓰이는 채를 끼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너는 아카시아 나무로 2개의 채를 만들어 금으로 씌워야 한다. 상은 이 채로 운반한다. 너는 접시와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들은 모두 순금으로 만들어야 한다. 너는 또 하나님께 드리는 빵을 항상 상 위에 두어 내 앞에 있게 해야 한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어야 한다. 등잔대의 받침대와 지주는 망치로 두들겨서 만들어야 한다. 등잔대의 잔과 꽃받침과 꽃뿌리는 등잔대와 한 덩어리로 만들어야 한다. 등잔대 양쪽 옆으로 6개의 가지가 나와야 한다. 3개의 가지는 등잔대의 한쪽에서 나오고 또 다른 3개의 가지는 등잔대의 다른 한쪽에서 나오도록 해야 한다.
한 가지의 꽃받침과 꽃뿌리로 장식된 아몬드 꽃 모양의 잔 3개를 올려 놓아야 한다. 다른 가지 위에도 꽃받침과 꽃뿌리로 장식된 잔 3개를 올려 놓아야 한다. 등잔대에서 나온 6개의 가지가 다 이런 모양이 되어야 한다. 등잔대의 지주 위에는 꽃받침과 꽃뿌리로 장식된 아몬드 꽃 모양의 잔 4개를 올려 놓아야 한다. 등잔대에서 나온 첫 2가지 밑에 꽃받침을 두고 다음 2가지 밑에도 꽃받침을 두고 그리고 마지막 2가지 밑에도 꽃받침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6개의 가지 밑에 받침대가 있도록 해야 한다. 꽃받침들과 가지들은 등잔대와 한 덩어리로 순금으로 두들겨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7개의 등잔을 만들어라. 등잔은 등잔대 주위를 밝힐 수 있도록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불 끄는 집게와 그 접시도 순금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등잔대와 모든 부속품을 순금 1달란트로 만들어라. 너는 이것을 산에서 내게 보여준 모형대로 만들도록 주의하여라.